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려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지라. 이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왔음이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라.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함께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7째 나팔이 불린 후에 사도 요한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2장부터 13장까지의 이 요한은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선과 악, 교회와 사탄 간에 벌어지는 갈등의 이 근원으로 되돌아가서 이 전체 이야기의 배경을 제공합니다. 12장에서 요한은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와 그리고 사탄을 상징하는 이 큰 용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하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먼저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잉태하고 있는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또한 이 해산을 위해 아파서 애를 쓰는 것은 메시아를 향한 교회의 갈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은 용으로 상징된 이 사탄이 해하려는 이 여자 앞에서 그녀가 해산을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탄의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실제로 헤롯이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건을 영적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낳은 아들은 5절을 보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5절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이 표현은 시편 2편 9절에서 언급된 메시아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철장은 영어로는 아이론 세프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론 스태프라고도 표현되어져 있고 이것은 곧 왕권을 상징하는 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탄을 삼키려는 그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고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서 양육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이 시작이 옮겨집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사탄의 무리들과 더불어 전쟁을 치룹니다. 여기서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이 천상적 대표자로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합니다. 결국 전쟁에서 이 패배한 사탄은 땅으로 내쫓기죠. 그로 인해서 13절에서 언급된 대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남자는 예수를 의미하고 바로 이 낳은 여자는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하늘에서 전쟁에 패배한 사탄 마귀가 지상으로 내쫓겨서 이 지상의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그 기간은 1260일로 초림과 재림을 상징하는 기간으로 한때, 두때, 반때 또는 3년 반으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표현하고 있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11절과 12절은 우리에게 이 하늘의 전쟁의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보십시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바로 이 하늘 전쟁의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천상의 교회는 이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그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를 위해 죽음을 각오한 이 순교한 자들의 피로서 세워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는 하늘에서 사탄 마귀의 전쟁에 승리했고 이 사탄 마귀의 패잔병들이 내려와 지상의 교회를 괴롭히고 핍박합니다. 그들이 분을 내고 박해하는 것은 이 사탄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마지막으로 흔히 말 최후 발악을 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한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가 싸워가야 될 전쟁의 양상, 이것을 이어지는 14절로부터 계속해서 17절까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 증인 공동체, 바로 이 지상교회는 폐장병과 같은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기간을 본문은 양육받는 기간으로 여기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 교회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공격하고 방어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현 주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하지만 결국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는 하나가 될 것이고 그때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교회와 세상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미 승리한 교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 교회이기에 우리는 여전히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공격하고 방어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기간 동안 증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영적인 시각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교회와 세상과
우리 개인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대적, 이 사탄 마귀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십자가로 패배한 존재입니다. 쫓겨난 상태인 것이죠.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있기에 더욱 강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과 싸우려고 하는 자, 그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싸움에서 바로 이미 전쟁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의 머리통을 깨셨고 이들은 패전병일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승리는 성도들의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전쟁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결국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하나가 될 날이 반드시 온다. 결국 재림의 때가 온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탄 마귀는 어찌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날고긴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특징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이 전시 상황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시는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주적이 누구인지를 알고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것, 그것만이 남아있으면 되는 거죠. 전시에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물건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전투에 다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니죠. 단순하며 명료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전쟁에 임하는 군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전시에 있는 어떤 군인도 부차적인 물건을 사서 들고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삶과 죽음 앞에서 그 어떤 호화스러운 것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미 패배한 이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이간질합니다. 거짓말하게 하고 두 마음을 갖게 합니다. 긴장감이 느슨해지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이미 패한 전쟁에서 사탄 마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마치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혹 앞에 발현되는 탐심과 이 교만으로 거룩과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교회는 완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에게는 저녁이 없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성도는 여전히 주님의 좋은 군사여야 하는 것이죠. 혹여라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미 전역하여서 고향으로 돌아온 전역한 군인 같은 모습이라면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긴장감 없이 불순종한 아간의 범죄같이 탐심과 교만으로 유혹 앞에 넘어진다면 이는 전쟁터에 서 있는 그런 군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아간에게 찾아와 탐심과 교만을 심겨듣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와 이 시대의 아간으로 살아가게 하고 교회를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게 하여서 헛된 마음과 헛된 생각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다는 논리에 갇혀서 살아가게 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이를 위해서는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